강의의 핵심 내용이 광야에서 무엇을 다루느냐, 출애굽기의 광야와 민수기의 광야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게 무엇이냐, 그게 크게 광야에서 크게 다루는 게 네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시험이에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다뤄요.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럼 광야에서 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일단 뭐가 있냐면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이 불편한 마음이 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일들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 우리의 불편한 이것들을 해결하려면 실제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언어,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서 나오는 행동들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밭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길가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 뿌리면은 기경이 안 돼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언어를 바꾸는 훈련을 해요. 그것이 오늘 저희 교회에서 내적 치유, 인지 치유, 대화법, 요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 언어, 이걸로 인해서 행동까지 바꾸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와 민수기, 광야를 비교할 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같은 범죄지만 하나님께서 조처하는 것이 다르더라. 그 차이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제까지 뭘 얘기했어요? 출애굽기는 칭의의 시간이다. 민수기는 성하다. 그래서 칭의는 구원의 시작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출생한 거예요. 민수기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들을 다룬 거예요. 이 페이지를 봅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 17장까지 광야에서 다루어졌던 사건들이에요. 자, 사건은 14장 10절부터 16절에 보니까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를 보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두려울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모세를 원망했어요.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가만히 서서가 하나님 편에 서서, 원어로 해석하면 가만히 서서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변해서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15장 22절부터 25절 보니까 수르간이에요. 사흘 동안 걸어갔지만은 마실 물이 없어요. 또 뭘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처음에 홍해 앞에서 백성들도 일부가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아예 부르짖질 않아요. 모세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한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놓더니 단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십니다.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선포하십니다. 이제 16장 1절부터 4절에 두 번째,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집니다. 또 뭐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경험이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고 배불리 먹었을 때, 그리고 배불리 먹다가 죽어도 원이 없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조치가 뭐예요? 매일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안식일 전에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날은 그 전에 2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11조라고 하는 것이 으뜸 첫 것을 드린다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일주일의 첫 시작,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한다는 얘기는 내가 저녁 예배까지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후 예배로 땡겨주지요. 저도요, 오후 예배로 하면은 저도 편안해요. 그런데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방법이 뭘까? 저녁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불편합니다. 부대낍니다. 분명히 우리가 광야란 데로 가게 되면 오는 게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 불편함과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불편한 시간 깨트리고 여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동네 말로는 이렇게 말해요. 잘하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불편한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으뜸을 드리는 게 뭐예요? 첫 것을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으뜸 첫 것을 드리는 건 예배예요. 예배예요. 자, 17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요. 모세와 다툽니다.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을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시험하라고까지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배은망덕해도 유분수지,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로 호렙산에서 반석을 치라고 그래요.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32장 모세의 40일 시내산 등정시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나와요.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소가 이들에게 신일까? 다양한 우상들이 있는데 저는 몽골에 가서 봤어요. 선교사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태우고 가면서 목사님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들판 보세요. 들판이 되게 넓어요. 그런데 그 들판에 아침에 가는데 대장소래요. 앞에 있는 게. 그리고 소들이 이렇게 줄지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부대장소가 딱 끝에 있으면은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먹을거리를 향해서 초원을 향해 그들이 나가요. 나 이거 처음 봤어요. 목동이 다 이렇게 끌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동이 없는데도 소들이 시간만 되면 아침에 딱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가 이제 숙소로 가는데 목사님 재미난 거 보세요. 들판 보세요. 들판 보니까 또 소들이 지들이 가. 그거 보고 제가 이게 생각난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게 소예요. 왜 소일까? 제가 몽골 가서 유목민 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는 목자가 없으면 소는 헤매고 막 그러는 줄 알았더니 지네들이 왔다니 갔다니 출퇴근해. 나 이런 거 진짜 처음 봤어요. 또 하나 구름. 한국에서는 구름 보면은 난 그렇게 큰 구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하늘 보세요 했는데 산을 덮고는 남을 정도의 큰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내가 보지 못했던 거를 그때 내적 치유 몽골로 사역 나갔다가 그 두 가지를 본 게 지금도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눈에 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무소불위 하나님이세요.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랬더니 애들이 수준으로 정말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계셔. 그랬더니 나 하나님 잡았다 그러더라고. 그 애들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시켜 주신 만큼 우리는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에는 신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헤렘이라고 그래요. 내일 얘기할 건데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에 7족속이 있어요. 이들의 이 죄악으로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이 죄악이 가득 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시켜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룩으로 훈련시켜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을 거룩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정복전쟁이에요. 이게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주민을 쫓아내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씨를 말리며 죽일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막 그래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경은 7족속의 이름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문화하고 이들의 종교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알, 아세라 이런 신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바알은 하늘의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세라 신은 땅의 여신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들의 종교에 가면은 이 앞에 삼지창을 들고 있고 바알을 우상을 만들어내 제단을, 그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각 방들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춤을 춰요. 춤하니까 생각나네요.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여성들이 추는 춤 있죠? 왜? 여기만 흉대가 안 되네. 막 여기만 골반만 흔들어다가 추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네, 벨리 댄스. 제가 주례를 쓰는데 교회 청년이 예수 믿지 않는 처자하고 연애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목사님 특송이 하나 있대. 근데 특송이 뭐냐고 그러더니 머뭇먹거리더니 그걸 꼭 해야 된대.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벨리 댄스예요. 아,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들은. 벨리 댄스는요, 얼굴 이렇게 아랍 사람처럼 얼굴 이렇게 가리고요, 여자들이 상의만 가리고요, 밑에는 이렇게 치마긴 한데 아주 야한 치마를 입고요 춤을 춰요. 아, 들어오고 나서 춤추는데 눈을 어디다 둘지를 모르겠어. 예? 아, 난 그런 주례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바알 신전에는 여자 제사장들이에요. 여자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 앞에서 음란한 춤을 춰요. 그럼 이 음란한 춤을 추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무르익으면 이 방으로, 거기에 온 남자들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야하고 음란하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바알 신이 그것을 보고 비를 내려요. 땅의 여신이 비를 받아서 새싹들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정액을 말해요. 그들의 사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우제를 드리고 그러면 이 바알 신전에서 음란하게 춤을 추다가 남자들하고 방에 들어 이걸 보고 바알의 하늘신이 흥분해서 비를 내린다,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음란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가증스러우겠어요. 소라고 하는 여기까지 인도한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화에 젖어가지고 거기서 뛰고 놀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음란한 짓을 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내려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증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다 처단을 해버려요. 3천 명 정도를.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그거를 헌신이다, 레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왜 가나안의 씨를 말리냐면, 악이라면 어떤 모양이라도 씨를 말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헤렘, 악에 대한 전쟁이지, 이게 땅을 정복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거룩의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악을 거룩으로 다 바꿔가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민수기 지금 출애굽기하고 민수하고 이 광야의 도표를 보면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원망이 뭐예요? 생각과 감정이 원망과 불평으로 아주 쪄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어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까지 지금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의 광야가 똑같이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뭘로 정리하시겠다? 거룩한 것으로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으로 도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은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거룩은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광야를 이기는 핵심이에요. 핵심 코드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화를 만들어가고 거룩을 만들어가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삼칭, 삼원, 삼행을 내가 매일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출발점이고 모든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우상숭배 빼놓고는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자, 3페이지에 이제 민수기 강의합니다.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 보니까 11장 1절, 여러분들이 먼저 해가지고 왔죠. 첫째 날 나눠진 과제를 다 갖고 온 거, 그거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풀어가는 거예요. 다베라에서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예? 왜 중보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조치는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을 사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동물들 세계를 보면은 항상 끝은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약한 거예요. 11장 4절부터 35절까지 보니까 기브로 핫다와에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종족들이 섞여 들어왔는데 그들이 고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먹을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래요. 이게 탐욕이에요. 탐심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70장로들에게 예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해주시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주는데, 메추라기를 보내줄 때 하나님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불편한 마음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줘요. 그리고 고기를 씹어서 이 사이에 고기가 껴있는 상태로 그들이 재앙을 맞아요. 모세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항변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에 보니까 하세롯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흑인 여자를 취합니다. 그러자 미량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비방합니다. 지도자를 비방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요. 모세의 반응은 뭐예요? 아론이 모세에게 회개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미리암을 징계한 후에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해서 나병이 들면 어떻게 진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예요. 그가 깨끗이 치유받고 다시 진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도 마음과 언어가 반역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4페이지 13장부터 14장까지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는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38년을 늘어지게 만든 장소예요.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다시 얘기를 했죠? 뭘 얘기를 했습니까? 광야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방법은, 내 앞에 광야를 자꾸 만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내 앞에 광야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편한 하루 곱하기 1년으로 해가지고 38년을 뒤로 미루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자녀들이 무슨 죄예요? 부모 잘 만나갖고 38년을 광야를 가게 됐어요. 오늘 나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 사람의 광야가 끝났는데, 나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 사람의 광야가 1년 늘어나게 안 되면 그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용서합니다. 그러세요.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한 거 용서합니다. 그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중요한 것도 한번 해봅시다. 가나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있는 곳이에요.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10명의 정탐꾼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둘이 똑같이 보았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로 찍듯이 표현하는 게 사실이에요. 여기에 생각이, 여호수아 갈렙의 생각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밥으로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밥을 먹었어요. 그 얘기는 가나안 땅에 상속자로 들어가서 땅을 얻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기 백성들을 보니까 키가 크고 장대하니까 갑자기 그들 앞에 자기는 나는 메뚜기 같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메뚜기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광야에서 메뚜기가 살아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받아 가져온 여호수아 갈렙은 상속자가 돼서 땅을 얻었어요. 기업을 얻었어요.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10명의 정탐꾼은 이 생각이 사람의 기준이 됐어요. 사람이. 지금 이 강야에서의 핵심은 다 뭐냐? 핵심은 다 사람이 기준이 돼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는 이런 부분에 초점이에요. 다 이게 기준이에요. 항상 보게 되면은
사람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내 경험의 기준이 이게 작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훈련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세요. 예? 제가 몇 주 전에 이혜정 집사님이 출애굽기 하시고 얘기한 부분들, 슬기 엄마가, 죄송합니다. 슬기 엄마가,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성함이에요. 오늘 참여한데 죄송해요. 예? 그럴 땐 슬기 엄마라는 것까지 대단한 거예요. 치매는 아니에요. 예? 얘기했어요. 내가 맏딸로 태어나가지고 내적 치유하니까 이런 거다라고 그때 영상 찍어서 했어요. 그리고 이년숙 권사님이 인지치유 공부하고 영상 찍어서 했어요. 여러분들도 참여하면은 돼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한 번에 내가 또 바뀌냐? 안 해요. 갑자기 사건에 부딪히면 내 모습이 또 나와요. 그거를 매일 훈련하는 게 뭐냐? 삼칭 삼원 삼행이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줄일기 쓰는 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온전히 내게 들리지 않더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4페이지 하나님의 조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으로 쳐서 멸하고 온전히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심. 땅을 정탐한 날 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죄악을 담당케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소멸됐어요. 오늘 우리가 한 많은 이 세상 야속 이런 게 우리 정서예요. 자녀들에게 한을 물려줘 가지고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 이걸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에 보니까 모세의 명을 어기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올라가요. 하나님 올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 반응은 뭐예요? 왜 명령을 어겼느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16장 1절부터 40절에서 고라의 반역이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가면은 국민의힘, 민주당 얼마나 당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원선했어요. 당나라당에다가. 다 당들이 있어가지고 그 당으로만 싸워요. 진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노론소론 거기에 그냥 파로파로 와가지고, 저도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뭐 이렇게 파롭게잖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양파, 쪽파, 대파 싸워봐야 아무 의미 없고요. 그 파는 국물에 들어가서 녹아지면 국물이 끝내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이 내가 녹아지는 방법이에요. 온 회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땅이 열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데려가고요, 추종 세력을 데려가고요, 250명의 지도자까지, 거기까지 반역에 동참했던 그 지도자까지 다 데려가고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돼요? 우리 동네는 옌병알, 그 얘기 참 어른들이 많이 하거든요.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전염병이요. 전염병으로 이들이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통 한 번으로 처단하는 거를, 조치하는 거를
지도자에게 반역한 거는 3번을 통해서 아주 무섭게 해요. 우리가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평신도들이 집사님이다 그러면 나하고는 그래도 나보다는 조금 더 신앙의 성숙도가 있지, 그렇게 보여주세요. 권사님을 볼 때 집사님들이 나보다는 그래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요, 기도하면은요 아픈 자가 빨딱빨딱 일어나고요, 권사님들이 가면은 싸우던 사람들이 정리가 되고요, 권사님들이 가면은요 롤 모델이 되는 게 우리 교회 권사님 기준이에요. 아멘 해주면은요 본인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부흥사들이 꼭 이러더라고요. 첫 번째 아멘 할 때만 유효하대. 자, 민수기 16장 41절하고 50절에 고라반역 이후에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는요 연말에 갈 때쯤 되면은 나는 진짜 우리 교인들이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다음 연도에는요 저 회장시켜 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총무하겠습니다. 제가 잘했습니다. 우리 속회가 부흥해 갖고요, 내가 이 사람들을 해서 나 속장시켜 주면은 또 애 낳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가면은 속으로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저는요 그런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아멘 할 때까지 똘래요. 이런 의식의, 생각의 개념의 차이예요. 힘들죠. 어렵죠. 불편한 게 생기지요. 그러나 그거 감수하고 내가 그 역할을 내가 해보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서는 자녀들 키우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조치는 연병으로만 4,700명이 죽었어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향로를 가지고 와서 속죄했어요. 그때서 연병이 그칩니다. 자, 무리바 사건입니다. 여기도 마음, 언어, 그리고 행위로 거역했어요. 물 때문에 모세와 이제는 다퉜어요. 오히려 모세를 대적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중보기도 했어요. 물이 솟아나서 백성들이 마셨어요. 이때 이 하나님의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명령하여 물을 낸 게 아니라 그 과거의 경험으로 친 게 문제야. 저는 모세를 보며 억울하겠다. 요거 한 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눈도 멀쩡합니다. 목소리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에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땅에는 율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보좌에는 거룩해야만 그 자리, 목배인 자들이 가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내 목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1장 4절로 9절에 에돔을 우회하는 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후배 목사님 부부가 왔어요. 오후 2시입니다. 어제 쨍쨍 햇빛 졌어요. 저는 햇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걷자고 그랬더니 다들 턱이 밑에까지 떨어지면서 이 땡볕에 죽일 일이냐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조금 걷는 것도 덥고 힘들어요. 햇볕을 쬐면은 우리가 비타민 D를 얻지만 또 한쪽에서는 노화가 일어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노화가 됐든 동안이 됐든 보톡스를 맞았든 어떤 상태가 되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에돔에서 우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했어요. 강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요. 불뱀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가 구원자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가 심판자예요. 오늘 장대에 달아놓는 노뱀이 그런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자예요. 구세주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심판주예요. 이걸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퉁이 돌이 그 돌 위에 엎어져서 죽든지 그것이
모퉁이 돌이 돼서 집을 짓든지 그렇게 표현했어요. 25장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에 보면 시딤에서 나 시딤 미디안에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바알과 아세라 그 개념을 얘기해 드렸죠.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로 가나안의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씨를 말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고 우상에게 절했다는 얘기는 그 우상 앞에서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하게 본 일들을 그들이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뭘 보내요? 옌병을 보내요. 전염병을 보내서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때 비느하스가 음행한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데 그때 의인이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이제 6페이지로 들어가서 오늘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를 정점으로 또 팬데믹이 온다고 하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심각하게 들려져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전염병 무섭지 않아? 여기 오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나만 봐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전염병이 무섭지 않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나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빠글빠글거리는 시장은 왜 간디야? 예? 송도에 코스트코 마트에 가보면 사람이 빠글빠글하고요, 여기 이마트 가면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고요. 사람들이 전염병이 그러면서도 전철에도 사람이 빠글빠글하고요. 그런데 교회만 잡는 이유가 뭐요? 난 진짜 아주 답답해요. 저쪽 경기도 북부 쪽에서는 어느 교회는 경찰서가 와가지고 환자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폐쇄시켜 버렸대. 못을 받고. 나 그거 얼마 전에 얘기 들었어요. 만약에 미출구에서 그랬다 그러면은 나는 여러분들하고 다 가서 그 못 박은 경찰한테 가서 항의할 거예요. 나는. 진짜요? 최정론님 같이 갈 거죠? 감사합니다. 최정론님 했는데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나 이런 맛으로 목회해요. 네? 여러분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뭘 줬어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이미 구약에 줬어요. 뭐 하라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제까지 배운 게 뭐예요? 어제까지 우리가 배운 게 으뜸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으뜸. 예? 으뜸에 첫 것을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 정신이에요. 예배 정신.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이 하는 사람의 법, 성경의 표현을 하면 장로의 유전입니다. 사람의 법이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 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거꾸로 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이거 캡처해서 얘기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전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지금 연병을 줘가지고 2만 4천 명이 14,000명이 그냥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캡처해가지고 하기교회 백성현 목사는 물러가라, 백성현 목사는 세상에 이러면 하나님을. 요새는 그런 시대예요. 저희 교회 사이트에다가 누가 나 아주 1년 동안 몰랐어요. 그거를 몇 분의 목사님이 이게 뭐냐고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줘가지고 누가 거기다가 악플을 달아놨어요. 악플을 저한테 정치 대가리라고 써놓으면서 3개 신학교를 분열하는 정치 대가리라고 써놨어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지방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분열시키는지. 그래서 저희가 법의 수준을 밟아가지고 했더니 그거 지웠어요. 일방적으로 그 회사에서. 여러분 오늘날 설교 밑에 악플 달고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악플 다는데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것 같죠? 이단들이 하는 게 많습니다. 의외로
오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전염병이, 지금 구약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가 뭘로 왔는지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세처럼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부러운 교회가 뭐냐면 24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저는 가장 부럽다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도 문장부는 요 시간 빼놓고는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우리 교회 면접 보러 왔을 때에도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보여주는데 구석구석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요새는 코로나가 다 잡아갔어요. 나 그래서 11년 선교회 어르신들이 그 스키들은 많은데 나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와, 그 연세에 그 긴 문장을 보지도 않고 다 우셔갖고, 난 그분들 놓고 기도할 때 치매도 물러가고, 그분들 코로나. 나 그거 꼭 옛날에 개콘 개그맨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받는 이 때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자는 거예요. 6페이지, 심판받은 강야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40년 훈련받았어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요? 출애굽 1세대가.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이 일어났어요. 자, 빨간 글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1절까지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의 4가지 제약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그 4가지 제약이 뭡니까? 첫째, 빨간 글씨만 읽읍시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원망이에요.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 이 4가지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하는 행위, 이걸 만든 4가지 구체적인 죄가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안 그런가요? 지금 우리도 지금 이거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팬데믹이 올 때 제 역할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는 교회도 정말 폐쇄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폐쇄가 되는 그런 때가 와서, 필리핀에서 있었던 것처럼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만 살아갈 수 있는, 통행증만 받은 사람들만 움직이고 그것만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사게 되는 그때가 오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항상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의 남은 시간의 모든 사명이에요. 이제 그날이 옵니다. 그런 날이 또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 으뜸을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왕과 제사장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길게 안 남았어요.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에 하나만 해도 15건밖에 안 남았어요. 66건인데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목사님한테 1년에 최소한 2번 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30건이에요. 아직도 36건을 못해. 여러분들이 이거가 안타까워가지고 장로님들은 막 쫄라매고 1년에 4분기 해가지고 성경을 알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막 이렇게 하면은 모를까. 웃는 거 보니까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누가 후회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스피릿이 전달되어져서,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를 찾아내어지고 나의 경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시켜주는 경험으로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훈련되어지고, 언어가 훈련되어지고, 행동이 훈련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교통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원칙과 사상과 계시가 날마다 여러분들 통해 흘러가서 내 목숨이 숨이 닿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모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7페이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강야 속에서 주님은 내게 어떤 거룩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을 요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죠. 마음에는 생각과 감정이 있습니다. 언어, 우리가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대화한다는 얘기를 하죠. 행동,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서부터 밖으로, 그리고 이것이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훈련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 마음의 감정 훈련은 내적 치유에서 다열 담주 우울 점액이라고 하는 디스크하고 양육 패턴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양육 패턴은 기질과 기질의 남녀가 만나서 9가지의 양육 패턴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은 인지치유에서 아까 정탐꾼들의 보고를 말한 것처럼 사실 생각, 느낌의 훈련, 여기서부터 구분을 해서 불편한 나의 생각들을 합리적인 사고로 바꾸는 훈련을 하게 있어요. 이 언어는 이제 다음 기수에서는 15명 출애굽기 내적 인지까지 공부하신 분들이 대화법을 공부할 겁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행동까지 나올 때에 이 전체가 하나님의 기준 거룩으로 바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화를 들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 끝나고 제가 집에 갔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불편한 거 적는 거예요. 내가 불평했던 거. 저녁 7시에 세미나를 시작했다. 열심히 침을 튀겨가며 강의를 했다. 그런데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지들만 마신다. 나는 뭐지? 외롭다. 짜증난다. 내가 쓰는 게 뭐가 좋다고 지들은 웃지? 하여튼간에 이렇게 썼다고 쳐요. 예? 또 진짜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내가 오늘 하루 있었던 것 중에 내가 조금만 더 불편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이거를 이 생각과 감정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입니다. 그럼 제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만 생각할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남을 보는 배려가 없어. 나름대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오늘 잠을 자야지. 그냥 내 편한 대로 오늘 불편한 거를 바꾸는 글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 1. 그래도 어제도 빠지지 않고 오늘 참석했다. 어제는 안 왔는데 오늘 누가 보인다.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감사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결단.
내가 쉬는 시간에 먼저 차 한 잔 줘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이게 지금 우리가 7페이지 마음, 생각의 거룩, 언어의 거룩, 행동 습관의 거룩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세 줄기 쓰세요, 세 줄기 쓰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인 것이요. 그리고 저는 제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내에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하려고 내가 하루에 3가지 칭찬, 그리고 3가지 말로 칭찬하고, 그리고 내 3가지 말로 감동도 주고, 그리고 내 행동으로 뭔가 결단하는 일들을 해줘야지.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당연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오늘 이렇게 3가지 일했어, 내가 오늘 좋은 거 했어, 그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거룩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겠으면 할게요, 할게요. 뭐라고 그래요? 하신대요? 네, 하시는 거예요. 하십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먼저 그렇게 나를 하고 내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그것이 내 이웃들에게, 속회에서, 선교에서, 내가 교회에서 마음으로 낳는 자녀들에게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7페이지 2번째, 나의 광야 환경 속에서 주님의 거룩의 요구를 내가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하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에는 완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완벽주의라고 그래요. 이건 어디서 배우냐면 내적 치유에서 첫 시간에 기질 공부하고 2번째 9가지 패턴의 첫 시간이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사고는 뭐냐면 모든 매사를 옳고 그름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을 옳고 그름으로 양육을 했어요. 다양한 시각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주지 못했어요. 이게 제 평생의 신념이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살아왔으니 모든 매사를 옳고 그름으로 보니 다른 거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옳았다고 해가지고 완벽주의가 멈추냐? 안 그래요.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름으로 가면 심각해집니다. 이게 지금 마음이 완고하다는 얘기는 아까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이 그게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했어도 그들 앞에 나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완고한 거예요. 강한 것만이 완고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만 자기 의가 아니에요. 원망도 자기 의예요. 이 개념이 오늘 여러분들이 민수기 공부하면서 들어와야 되고 이게 깨져야 됩니다. 마음이 완고해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지 않아요.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완고함이라는 얘기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픈 거, 그것이 원망, 그것이 불평하는 거, 이거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완고함의 시작이에요. 8페이지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번 주의 설교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큰 믿음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2번째로는 원망입니다. 이 원망은요,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은 멸시하고 불신앙으로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원망이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억울해가지고 원망, 저의 감정의 가장 주된 정서가 뭔가 했더니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나 이걸 못 견뎌 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를 막하니 본 만큼 여러분이 자유로워져요. 저는 억울함이 첫 번째 정서였어요. 옳고 그름에서. 그런데 그 억울함이 조금 참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가지 않아요. 그 원망과 불평이 나가는 이유는 내 안에 정서가 뭔지를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일들을 내적 치유, 인지 치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민수기 14장 11절에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출애굽한 1세대 전부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단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9페이지. 우리의 언어가 악한 말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보신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27절에 나를 원망하느니 악한 해중. 예? 악한 해중이 누구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원망한 대로 너희에게 원망을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를 경외해 주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네 번째로 불순종, 악한 행위, 반역하는 거. 결국은 마음에 의도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들이 강야에서 네 가지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 예? 음행, 시험, 원망, 이 네 가지가 민수기 광야에서 그들이 네 가지 죄악이 이 네 가지 코드예요. 코드. 오늘 잘 보세요. 우리가 이거 이겨야 됩니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아멘이 훈련이 해야 돼, 그러세요. 예? 예.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어주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에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10페이지. 예 하는 거, 예. 이게 우리는 아멘이에요. 아멘. 예 하는 게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 남들이 예할 때 아니할 수 있는 사람, 남들이 아니할 때 예할 수 있는 사람, 그거 강구 카피고요. 신앙은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하고 가는 거예요. 1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믿으시고 공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예, 잠도 일어나지요. 예. 여섯 번째,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이 사람의 모습이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이고요, 자기를 사람으로 온 것이 자기를 낮추신 것이고요, 그런데도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가는 사람들이 상속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1페이지에서 앞에서 이렇게 문제들을 우상숭배, 음란, 시험, 원망 이것을 이긴 사람들이 누구다?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다. 여러분과 저는 상속자다 이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그러고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장자에게 3가지 복을 줘요. 왕권, 제사장권 2배의 몫을 줘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상속자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6장 53절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내일 할 거지만 방송실 김성건 전도사님한테 내가 민수기 1장하고 25장에 숫자 센 거 올리라고 그랬거든. 그거 만드는 거 준비해주고 준비됐으면 저한테 사인 줘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강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1장에서 전쟁을 치르려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계수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시컨 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민수기 25장부터 26장에 계수한 사람들은요 출애굽한 2세대들이에요. 그들에게 뭘 주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분배해 주려고 계수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메뚜기같이 죽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과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저하고 출애굽기의 광야하고 민수기의 광야, 여기에 똑같이 있었던 거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나오지요.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을 출애굽기 때는 우상 숭배 빼놓고는 하나님이 다 그래도 봐줘요. 그러나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 징계를 내려버려요. 이유는 뭘까요? 징계를 내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없애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느 손님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다가 어느 가게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개 한 마리가 자기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개가 나를 째려보고 있다고. 자세히 보시니까 자세히 보라 했더니 조각한 개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개를 살아있는 것처럼 조각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걸작이요 대답이 개가 아닌 걸 다 깎아냈더니 개가 됐습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들이 거룩하려면은 거룩하지 않은 것만 다 깎아내고 버리면 돼요. 동의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 깎아내리고 버리고 뒤에다가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광야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의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이 이렇게 다르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출애굽기의 광야에 있는지 민수기의 광야에 있는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자기를 점검해서 고백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지금 출애굽기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출애굽기하고 우리가 민수기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때 공의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진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 출애굽기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실 때에 여러분과 저는 공의와 진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이제는 뭘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 진리로 대답하는 것이 거룩으로 대답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습니까? 12페이지. 강야 백성들처럼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읽으세요. 강야에서 실족할 수 있어요. 사랑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광야에서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옆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으니까 실족한 사람 어깨동무하고, 실족한 사람 끌고 가고 어깨동무하고 뒤서 밀어가며, 이게 전우예요, 전우예.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함께 서로 지어져가는,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발바닥에 엄지발가락을 잘라져 있으면은요 백마타 뛰는 거 못해요. 새끼발가락 없으면은요 방향 트는 거 어려워해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예.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강의 훈련은 우리를 정화시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깎아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개가 아닌 걸 깎았더니 개가 된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거를 성령의 것 말씀으로 깎아버렸더니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민수기의 강야는 거룩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훈련 중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훈련 중에 있는 거예요. 훈련되면 성취되고, 훈련되면 성취되고, 훈련되면 성취되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예요. 12페이지 밑에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13페이지.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거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내가 거기서 말하리라. 이게 성막이에요. 구약에서 성막, 지성소는 이렇게 중요해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코로나가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구약의 이 전염병과 이런 것이 창궐할 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드리게 하는 그 구약의 정신 계승이 나에게도 오늘 그렇게 내가 믿고 계승합니다. 이게 여러분 아멘이 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신명기 23장 14절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에베소서 1장 4절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앞에 뭘 놓으셨다? 광야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정결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이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그래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14페이지.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신부로 봐주는 것이, 예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게 뭐예요? 거룩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에베소에서 우리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충만. 이 충만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이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충만이 누구에게로? 교회와 우리에게로. 교회와 우리에게 충만이 가득해서 누구에게로? 자연 모든 만물에게. 에베소서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충만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와 우리에게로, 이 충만이 누구에게로? 모든 자연의 생물 동물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까운 기간 내에 오신다면 나는 지금 정결한 신부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여러분, 뭘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큰 소리로 뭘 준비해야 돼요? 거룩! 뭘 준비해야 돼요? 거룩을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 아까 거룩 준비하는 거 제가 쓰는 거 봤죠? 오늘부터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불편한 거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고, 그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하면 여러분이 외치세요. 항상. 아니, 제가 항상 하면 여러분이 기뻐하라 있잖아요. 다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할렐루야. 예, 14페이지 5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광야, 출애굽기 광야와 민수기의 광야 얘기할 수 있어요. 차이가 뭔지 칭의와 성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6번째, 민수기 광야 훈련의 키워드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광야 백성들이 무너졌던 실족 사건들은 우리도 흔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음란, 시험, 원망, 우리들도 쉽게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거룩은 멀리 있지 않아요. 민수기에서 이 거룩을 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15페이지 3가지 단어. 마음 거룩하게 하고, 언어를 거룩하게 하고, 행위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3가지는 어떻게 한다? 삼칭, 삼원, 삼행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되느냐? 그 보완할 부분들을 성경의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원칙으로 작성해 보십시오. 실현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남의 문제 설교 자료가 아닌 내 개인의 문제로.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가 세 줄일기처럼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표현들, 이렇게 말하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요. 아니, 말 안 하면 되잖아. 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요. 말 안 하면 되잖아. 간단하죠. 곱깝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곱깝게 말하면서 뭘 곱깝게 들지 말라고 그래. 간단해요. 너에게 약이 되는 거 근데 왜 때려? 간단해요.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 하지 말면 되는 거요. 할 말은 해야겠다고. 아니, 내가 언제 너한테 충고하라고 얘기했어? 원하지도 않는데 충고해주고, 원하지도 않는데 비판해주고, 원하지도 않는데 탐색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1%의 살아나는 가능성, 희망, 격려, 그것만 자꾸 보고 찾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3가지만 격려하고 칭찬해 보겠습니다. 자, 앞뒤를 하셨습니까? 네, 그래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잘 되라고 해. 기분 다 마음 상하게 해놓고. 그래서 이런 거를 대화법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겁니다. 자, 16페이지.
구원의 여정,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유월절 언약입니다. 이 유월절 언약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강의 노트 16페이지입니다. 모든 매사의 출발점이 유월절 언약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옛사람 자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게 홍해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받는 거예요. 제가 세례는 1시간 정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진리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하게 하는 게 신의 산, 신의 산의 언약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게 하고 언약의 성취,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는 죄와 불의를 버리게 하는 게 로마서 6장의 얘기예요. 그게 유월절 언약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절망하고 자기 앞에 절망하고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는 게 로마서 7장의 얘기예요. 이게 세례 얘기예요. 죄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능력,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영의 생각을 따르는 거,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 7, 8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 땅에서 거룩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구원의 그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콜링합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중생합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견인이에요. 칭의는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칭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신분이 변해서 내면이 변화지는 것은 칭의해져서 성화로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17페이지 성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근본적인 성화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에 신자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적인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칭의는 전적으로 은혜의 단계입니다.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이루어가시는 동시적 역사입니다. 컨컬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동시에 일어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신뢰, 나의 동의, 나의 수용, 나의 동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동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셔서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는 강야 훈련, 민수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성화되어지고 재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나타난 이단들 중에는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와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니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는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방종주의, 도덕폐기론, 성화무용론,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18페이지 밑에 칭의가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의 존재가 되고 삶으로 열매 맺는 결과입니다. 신학적으로 내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9페이지 칭의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나를 찾아온 결실이라고 표현한다면 성화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내게로 찾아와 맺혀진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거룩의 대상입니다. 칭의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성화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는 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은요,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도록 진리의 기준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례와 성만찬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피와 살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저는 내 신념과 내 생각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까? 저 기도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교회 안에서 교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그냥 등록하지 않고 다니면요, 교제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함께 이 가정에 어려운 거 같이 기도해주고, 이 가정에 눈물 흘리는 거 같이 기도해주고, 이 가정에 진급해야 되는 거 우리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의식주 문제보다도 먼저 우선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의 의식주 문제도 저는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의 우선순위가 뭐냐? 성삼일체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성찰하는데 여러분들이 일기 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감사와 내가 결단하는 기쁨으로 그러고 자면은요, 가히 눌리질 않아요. 꿈속에서요, 개꿈 안 꿔요. 돼지 꿈 꿨다고 복권 사러 안 가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쉽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결론적으로 탐마샬 걸 먼저, 그거 아까 저기 준비됐어요? 오케이, 그걸 먼저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PPT에 내일 할 건데 오늘 먼저 생각이 나요. 이거 장별 말고 그 숫자를 계수한 거, 민수기 1장에 그거 내일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탐마샬 거. 탐마샬의 이론을 제가 PPT로 만든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지금 생각과 감정이 있고, 이 생각과 감정이 언어로 나오기까지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세상의 가치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도 다 애들이 학원 보내니까 저도 학원 보내야 되나 고민스럽더라고요. 예? 이것만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서로 이 주변에서 문화 속에 얘기해주고 애들 키우는 거라든가 또는 아파트와 관련돼서 투자하는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생각들이, 세상의 생각과 이런 가치들이 내 마음에 영향을 줘요. 내 육체가 영향을 줘요. 저는 일단 비 오는 날은요, 내 감정이 일단 우울해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우울하면은요, 여보 시간 된다 그러면 나가자 그래요. 꼭 아내를 데리고 나가요. 아니요, 아내를 모시고 나가요. 그리고 그냥 차 한잔을 하든지 얘기하든지 해요. 일단 왜? 우울한 감정이 오면서 외로워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아내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저는 성장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 좋은 거는 뭐냐면은 비 맞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못 맞아요. 머리 빠질까 봐. 대신에 차에 부대끼는 그 유리나 이런 데 부대끼는 너무 좋아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 티코 타고 비 오는 날. 그러면은 음악이 들려요. 따다다당땅땅땅땅 따다당땅, 밑에서부터 옆에서 위에서 양철북 때리듯이 빗방울이 옆에 보래, 티코 좀 타봐 그러세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저희 나름대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슬쩍 속도 내면은 살짝 흔들릴 때마다 오는 스릴, 이거 하면 큰일 나요. 근데 한동안 그렇게 제가 좋아했어요. 자, 어쨌든 그 비 오는 날 제가 그런 정서가 있어요. 이런 정서들은 제가 왜 비 오는 날 왜 좋아하는지 어느 날 찾아보니까, 사연을 찾아보니까 비 오는 날은 시골에서 일을 안 해.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개를 데리고 저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그때 개 이름이 킹1, 킹2, 킹3까지 킹하고 돌아다녔어요.
이게 저 어렸을 때 생각들이었어요. 그렇게 생활했어요. 자, 어쨌든 탐마샬이 그런 육성,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내가 사회 경험으로부터 온 거. 저는 사회 경험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애들이 뭔가 사회를 배우고 막 이래요. 근데 노가다에서 지게차 아저씨가 저한테 가르쳐준 명언이 있어요. 백군, 사회 경험이 뭔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막 얘기를 했더니 씩 웃으면서 사회 경험은 더 이상 마음이 찢어짐을 겪지 않는 게 사회 경험이네. 그리고 가셨어. 와, 그게 뭔지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그 말이 뭔지를 알아들었어요. 자, 사탄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줘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더니, 그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상처. 이 상처라고 하는 거는 과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지난날의 과거가 좋은 것보다도 부정적이고 아프고 힘들게 했던 게 사연이에요. 그 사연을 저처럼 어렸을 때 사연이 뭐예요? 비 오는 날은 일을 안 해. 이게 저의 사연이에요. 사연이 없는 여자는 우리나라에 노사연밖에 없어요.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니까 아, 담즙 스타일이구나, 담즙 성향이네, 아이고야 완벽주의 성향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게 맞다고, 이게 옳다고 살아가는 게 인지 오리적 사고예요. 인지 오리적 시각, 인지 오리적 사고. 내가 오류가 있는데도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살아온 거예요. 그게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있는 거를 인정해주는 존재지향적인 시각을 가져요. 그래, 여기에도 이게 있는 이유가 있지. 돌뿌리에 넘어져도 재수없게, 이게 아니라 그래요, 돌도 네가 거기에 있을 만한 이유가 있지. 이렇게 우리가 마치 돛 닦듯이 그 정도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나고 나면 뭐예요? 그 돌에 가치를, 의미를 부여해요. 사람에게도 가치를 의미 부여해서 가치 지향적 사고, 여기까지만 가도 대단한 사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만 살아도 존경받는 모습이 됩니다. 세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엔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안에 십자가가 점점 믿음의 방패로 커져서 세상, 육성, 사단, 각오가 주는 거를 다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줘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들리는 것이 구속사 지향적 사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요새 그분들이 목사님 너무 잘 들려요, 한 번 듣기는 하시고요. 아니, 나 요새 이런 맛으로 살아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그냥 예화 중심으로 3대지 하면서 할까? 저도 이거를 부목사님들하고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해봅시다. 요새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무슨 의도의 말씀인지 이제 들려요,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왜냐?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가지고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역사를 봅시다. 지동설. 예? 지동설이 있기 전에는 갈릴레오인가요? 예.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말하기 전에는 천동설이 모든 가치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절벽으로 떨어지니까 멀리 가지마, 그런 시대에 지동설을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뭐래요? 너 지동설을 없애고 살래, 지동설 말하고 죽을래. 그러니까 지동설 말 안 하고 살래 하고 넘어가다가 문지방에 넘어지면서 그래, 뭐라고 그래?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기본 상식이지만 그 당시에는 상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천동설이 다 그들에게는 진리예요.
그들에게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옳은 거예요.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인지 오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마다 우리를 끌어가는 생각과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민수기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 팬데믹이라고 말하는 전염병에 대해서 각자 분분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특히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음란한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는 것이 민수기 공부하는 우리의 접근 방법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뭐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으뜸을 들여라.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에 목숨 걸고 사수해라.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굳어지면 또 다른 팬데믹이 와도 다니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여지껏 해오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오면은 누가 걱정하느냐? 내가 걱정스러워, 고민스럽고. 아니 전 솔직해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저도 믿음으로 싸우고 부대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처음 겪는 이걸 통해 저도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나라에서 외치는 거, 우리 지방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저희 경기 지방에서 얘기하고 그 7가지 가지고 원칙 얘기하고, 저도요 얘기했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분석하고 이성을 가지고 하는 거 안 한다고 하진 않아요. 해요 저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고 음성인지 저 한번 또다시 기도로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민수기가 이 시대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보며 민수기 사고로 여러분들이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전염병을 안 준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그 전염병을 걷어간다. 원어는 그 얘기예요. 걷어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안 준다가 아니에요. 걷어가는 하나님이세요. 안 주시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전염병을 걷어가시는 하나님, 그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원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상 PPT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인지 공부한다라고 할 때에 인지 공부하는 거는 지금 크게 사실, 생각, 느낌, 이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내가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냐 생각하는 게 비합리적이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합리적이면은 느낌이, 정서가 긍정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비합리적이면은 불편한 것이 원망과 불평과 부정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가 분명히 민수기에서 광야로 들어가려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 불편한 게 있다. 비합리적이다라는 거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지 않으려면 이 불편한 거는요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내 핵심 신념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의식하든 무의식이든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불편함이 다 자동적인 사고예요. 이 자동적인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늘 하던 거예요. 여기 더워요, 추워요, 적당해요. 지금 이 안이, 김건사님, 적당해요? 난 이렇게 했길래 추운 줄 알았죠. 저는 가끔 여기 앉아 있을 때 추워요. 요 정도 올라가 있는 게 다른가 봐. 추워요 저는. 그러면 적당하다 그러고 더우신 분 손 들어봐요. 더우신 분. 이럴 땐 나 같으면 얼른 들어줘.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최건사님이 지금 덥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춥다고 한 사람은 서로 싸우는겨. 그러면 묻는 거예요. 덥다고 한 것이 사실이에요, 생각이에요,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지 않냐고, 사실이요? 그러면은 나는 사실이 추운데 저쪽은 사실이 덥다고 그러고, 이거 뭐 싸우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있어요. 아까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사진 찍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온도를 사진 찍듯이 하려면 뭐래요? 온도가 몇 도다가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춥다고 그럴 때는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반박하겠어요? 나는 춥다고 그래요. 그럼 저는 간단해요. 추운 게 사실이요, 느낌이요, 생각이요? 난 그렇게 물어봐요. 예?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배운 지금까지 경험, 이성적인 경험을 가지고 반박하는 거예요. 춥다라는 거, 아니 너만 춥다고 그래, 다 덥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춥다고 그러는 게 이게 옳은 게 아닌 게비요? 조금씩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내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균열을 주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인 반박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하면 내 생각이 비합리적 사고가 합리적으로 사고로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사로, 성경적인 사고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인지치유에서 1번부터 16까지 순서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바꿔가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PPT,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원으로 친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갖다 두면 옥토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옥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두드리는 우리의 사고와 감정이 돼야 되는데, 문제의 어떤 사건에 불편한 것만 되면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버리는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민수기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는 뭘로 한다? 거룩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오늘부터 내가 불편한 거, 내가 원망했던 거, 그 상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지지 않으면 그냥 냅둬요. 사건 상황을 쓰면서 내가 원망하고 불편했던 감정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전환하는 걸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냥 내 수준에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 하나 쓰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이렇게 하리라.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 것이 로마서 6, 7, 8장의 이야기고, 오늘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실제가 그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 매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하는 거를 누군가가 서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 그룹에서도 이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시는 분 몇 분 있고, 공개적으로는 잠잠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으시고 지금까지 잠잠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